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퍼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치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7가지 절기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막 안에 있는 순금 등잔대에는 늘 불이 밝혀져 있어야 하고 그 맞은편에는 항상 진설병 12개가 놓여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막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순금 등잔대에 타오르는 불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진설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영원한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순금 등잔대의 불과 진설병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시고 그들과 특별한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소명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출신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애굽 출신인 한 사람이 어떤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안에서 싸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이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던 거죠. 그 말을 들은 무리가 그를 끌고 모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모독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이전에 이미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는 반드시 그에게 죄를 묻겠다는 거잖아요. 십계명 중에 3계명이죠. 자, 그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맹세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맹세해 놓고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또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맹세코 거짓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잡아떼는 거 있잖아요. 자신의 부정한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 이런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무례하게 부르는 거예요. 농담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는 어떤 사람이 서로 다투는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거죠. 무엇 때문에 다투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떤 경우건 간에 자기 분을 못 이기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것만은 분명해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돼요. 화를 내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 죄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살다 보면 당연히 화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냉과 분노가 죄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것도 분을 참지 못해서였어요. 이 때문에 절대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내뱉고 만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형시키라고 명하신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죄가 큰지를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도 죄로 더럽혀졌다고 보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싸움의 자리에 있었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말을 구경했던 사람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죄로 더럽혀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사형을 언도받은 그 사람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제사 방법에서 살펴본 일 있죠. 죄인이 재물에 대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지은 죄를 그 재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짐승은 그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그 사람 머리에 손을 얹은 것은 그 사람에게 죄가 전가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자기의 죄와 함께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 그래서 죄로 오염된 사람들의 죄까지 대신지고 죽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을 아주 명심해야 돼요. 내가 폭언을 행사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누구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나도 영향을 받는 거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뭘 끼치는 거예요? 죄를 끼치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주변 사람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만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이제 폭언을 한단 말이에요. 막 욕을 하고 싸우고 난리를 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그 가정에게 다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그 가정이 다 뭐에 놓이는 거예요? 죄 아래에 놓이는 거예요. 그 영향이 다 가는 거예요. 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 절제하지 못해서 좀 말을 함부로 했다 쳐요. 그러면 어때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어떤 경우이냐면 그 사람에게 머리를 안수한 것은 그가 저주하고 모욕한 소리를 들은 증인이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들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말을 들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말을 하는 죄가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한 당사자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정도로 무서운 죄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 죄가 진영 안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거예요. 그러나 의외로 성도님들 중에는 교회를 욕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저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누가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는 누구 겁니까? 누가 교회를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저주하는 것도 결국 누구를 모독하고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교회나 성도들을 저주하고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마음 아프게도 상처가 큰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교회를 욕하고 모독해요. 그리고 함께 신앙하는 성도들을 저주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결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들도 보잖아요, 결코 좋지 못합니다. 비록
그 사람의 말이 옳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한 바예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있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은 교회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신앙산 성도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요. 그 교회 공동체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특히 우리는요,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결국 말의 실수가 많은 어려움을 낳는 경우는 우리 살면서 다 겪잖아요.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말실수를 하고 말로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늘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혀는 곧 뭡니까? 불이라 그러잖아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거룩한 사람은 말조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설령 내 생각이 옳아요. 그렇더라도 상대방의 처지와 형편을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말다툼을 일으키지 말아야 돼요. 분을 품고 말을 하지 않도록 늘 절제해야 돼요. 내 감정 조절이 어려울 때는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입 닫는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내 감정 조절이 어려우면 뭐 하는 게 낫다고요? 입을 다물어요. 침묵하는 게 나아요.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분을 품어서 말을 했다가 이익 보는 거 하나도 없죠. 결국 다 손해예요. 내가 도저히 힘들 때는 자리를 피하는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아무쪼록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데 소용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입술이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세워주는데 또 소용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사과를 해야겠죠. 그래서 또 상대방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거룩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이익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기 위함이잖아요. 또 이웃에게 잘못하고 내가 실수한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런 관계를 신경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정말 우리의 입술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입술이 아니라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세워주는데 소용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가족과 성도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했던 것, 그것이 얼마나 자신에게도 죄가 되고 또 그 말을 듣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또 축복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드리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기감이 되는 거룩한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함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삼대의 없이 구원의 길을 가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입술이 되게 해 주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유세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정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고, 여러 형편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질병을 치유해야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무엇보다도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공범으로 여러 번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은혜적인 출산을 잘 마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도암교회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대의 삶을 통하여서 30배, 20배, 100배의 계시에 거두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체육과 결혼을 위해서 또 수능 앞둔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언제나 그대의 인생길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업장과 또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사업장 또 직장의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큰 기쁨을 누리고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사역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 또 동암지화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동아리 활동이나 또 전도 특공대, 중부기도 특공대 등 여러 사역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섬기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세워져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궁유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 하루세계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인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술을 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의뢰의 수술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의 과정 가운데서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